예,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섬김 사역 11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봐서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책이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10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이제 이걸 공부를 했고, 오늘은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4번째 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요약하고 또 제가 전달해야 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이 들었죠. 사역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이 될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섬김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의 기초,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기초를, 땅을 파고 그리고 기초를 잘 이렇게 세워야만 그 위에 빌딩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뭐 지역 인도자를 하든 뭐 찬양대 지휘를 하든 주방에서 식사 담당을 해서 밥을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하여튼 섬김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기초는 인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 사람의 인품,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척도. 그래서 제가 척도가 뭔가 하고 사전을 좀 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척도는 무엇인가를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이다. 자, 우리가 섬겼습니다, 무언가를. 그렇죠? 그럼 이게 섬김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됐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다른 말은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섬겼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그 평가를 내리실 때의 기준이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사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섬김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실 때 사용하는 그 기준이 그게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잘 놨어요.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품은 좋은데. 그러면 섬김 사역이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내적인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밖으로는 엄청나게 뭔가 사역이 잘 된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커도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걸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그 인품이 좋게 뭔가 이렇게 뭘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 희생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 자, 희생을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사전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희생이 뭔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게 희생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말 사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희생.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이 아무리 좋고 해도 말로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김 사역에서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로만 섬기는 거,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다. 주방 일을 하든 주일학교 교사 무슨 일을 하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목사가 성도들 뭐 신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주차봉사를 하든 방송반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말로만 훈수를 두는 것은 그건 섬김 사역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사역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이제 4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거든.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왕국에서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 주님의 왼쪽에 앉게 좀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41절 가서 보니까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 지금 12명이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영의정 아니면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지금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뭐냐를 이야기하면 아까 그 나와 있는 그 정의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게 희생이다. 거기에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런 생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면에서 권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등한 동일한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길 그런 필요 이게 내 게 아니면 강탈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이기 때문에 강탈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 그렇죠?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그분을 가져다 말 구유에다 갖다 놓았잖아요. 죽을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받으셨거든요. 이런 것이 희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그 희생이란 말에 대해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희생이라고 한 말을 하면 어째 좀 알러지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염증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교회에서 아주 헌금에 됐는데 이제 와서 또 희생하라 그러냐. 그렇죠? 죽도록 일만 하다 왔는데 이제 좀 쉬려고 그러니까 희생하려고 그러냐. 하라고 그러느냐. 그 뭐 일리가 다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생이 없이는 섬김이 불가능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딜레마가. 그냥 지난번 뭐 아니면 과거 20년, 30년 동안 하여튼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관행과 어떤 시스템 이런 것에 따라 죽도록 희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이 빛이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걸 떨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이제 와서 여기에서는 희생 얘기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가끔씩 희생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헌금 이야기도 뭐 1년에 한 번이고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번에 미디어 선교 헌금도 하고 하여튼 헌금도 하고 뭐 10월 또 가면 건물 헌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 희생하고 섬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과거의 그 어떤 악몽 이런 것들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이렇게 느끼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참 이게 목사가 안고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나 아니면 이렇게 자유교회, 좀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이런 참여를 이렇게 유도하게 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 위얼신 목사님이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고 내가 이뤄놓은 그 사역을 평가하는 그 잣대는 희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봐도 예수님이 섬기는 자 중에 가장 크게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어디까지 섬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거든요. 그렇잖아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낼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겼거든요. 자, 이런 걸 보니 원칙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또 현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말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섬김 사역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또 섬김, 사역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한번 구약 시대에 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섬긴 그런 사람 한 명을 이제 들어라. 그럼 여러분 모세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부귀영화 이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이집 사람 하나를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40년 동안 쫓겨나서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목자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갑자기 불러갖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생활 빼고 또 미디안에 가서 뭐 자기를 위해서 어쨌든 뭐 수양도 하고 이제 하면 그런 생활 빼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그 40년은 처음 시작부터 끝에 죽을 때까지 다 섬기는 일, 말 그대로 본인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한번 가서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공회에 이제 회원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율법 박사 가말리알 그 수하에서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뭐 가문도 좋고 그렇죠. 어느 면에서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율법의 의로는 본인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앞날이 이렇게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다마스쿠스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 다음가는 신약시대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모범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줬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존 헨리 조웨트라고 하는 분이 목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그와 같은 직무가 있겠지만 그냥 목사 예를 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는 목사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설교 아니면 성경 공부 대충 알아서 이렇게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뭐 가르친다고 하는 건 무례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목사를 이제 얘기했으니까 다른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맡은 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이것도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안 하면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례한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설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희생, 시간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섬기는 사람, 특히 목사의 삶이 고생과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없대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라고 이야기했나? 그런데 사역자는 누구냐? 이 희생을 특권으로 여긴 사람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뭐야? 나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특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싫고 이거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특권,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섬김사역, 희생이 있는 그런 섬김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뭐 장영철 형제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우리 김병영 형제, 우리 김영익 형제님, 또 우리 재정 보시는 우리 이재신 형제님 뭐 할 거 없이 우리 또 우리 최상기 형제님 제가 요새 참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냥 계속해서 책을 싸서 이렇게 나눠서 세상에 이제 보내주시고 여기 우리 장윤철 형제 어머니 아버지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으셔도 여기 지금 금요일 날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를 위해서. 여기 텅 비어 있으면 무슨 이 미디어 선교사예요. 녹음도 해야 되고 알리고도 해야 되는데 여기 청중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제가 이런 일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참여하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정진채 형제 가정이 강화에서 왔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1시간 반 더 차를 타고 또 여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이고 이제 나오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언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모아져야 그래서 희생이 돼야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이제 해법 수학 뭐 이런 수학이 있었어요. 하여튼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뭐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제 그거를 떼면은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간다.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수학의 왕도 뭐 이렇게 그렇게 제목이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데는 왕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섬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피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그러면 좀 이게 좋은 그런 길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걸 그냥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모세를 이렇게 보시고 주어지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고난과 이 모든 걸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역을 하는 사람의 두 종류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가서 보니까 한 종류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사는 것도가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그러면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역자가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역자는 그 다음 장 2장 21절로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 외에는 내가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일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는 것 이것 자체가 그게 내게 이득이 된다 생각하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추구한다는, 이 보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꼭 본인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역자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저나 제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는 성도들을 섬기면 성도들이 자연히 인정을 하면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난 한 9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 제가 보게 됐어요. 자꾸 목사나 사모의 눈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뭐예요? 보지 않는 가운데 자꾸 섬기면 그 사람이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섬김을 할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하고 자꾸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거를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너 수고했으니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면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나. 어떤 주인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다 했어요. 그가 그의 종에게 감사하겠냐.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그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인데 예수님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영어는 참 재밌어요. I trow not. 아주 영어로 I trow not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대로 저 목사도 이것대로 살기가 대단히 힘들고 그래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섬김 사역에 대한 그런 태도다.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보상은, 실제 보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세워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다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서려고 자꾸 그러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탈이 납니다. 본인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추겨 갖고 나를 자꾸 좀 세워달라고 목사가 그러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받는 게 그게 영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서 보니까 그 위얼스민 목사님이 한 분을 인용을 했는데 저는 그분 자체는 싫어하는데 그분의 말은 맞는 말이라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분 소개한 분의 이름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주교 사제입니다. 천주교 사제. 영성훈련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헨리 나우엔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신학적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또 그 자신도 아마 동성애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봐서 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그 인본적인 어떤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진 헨리 나우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사역자. 그랬더니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사람이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을 하잖아요. 내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분이
좀 이렇게 리버럴하게 한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난민지 어디에 가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준 뭐 쉽게 얘기하면 테레사 수녀 비슷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멋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지 않고서는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참 좋은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입은 이후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안 이후에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그러니까 환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겪었냐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면 고통과 고난과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이걸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그래야 고난 중에 있고 이게 강요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며 희생하며 감당할 때 어떤 희생이 따르는가 한번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힘들게 또 어느 면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누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 우리 박성기 형제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죽도록 일은 하는데 이거 인정은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런 돌아가는 이런 풍토 이런 걸 가만 보면 별로 그렇게 영어로 얘기해 appreciation이 없어요. 감사하는 게. appreciation. 감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박성기 형제님도 이게 당신 이것 좀 해달라고 교회가 부탁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그냥 건축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좀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힘들게 일했는데 일이 잘 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일이 안 되면 바가지로 왜 이렇게 일을 못했냐고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난을 받는 그런 자리가 사실 건축위원장 이런 자리고 그런 면에서 목사도 똑같아요. 이제 교회 혹시 이제 우리가 잘 지으면 별 얘기가 없는데 조금 뭐가 잘못돼서 목사가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일이다. 그게 가장 큰 희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희생이 뼈 빠지게 일하는 그 희생 말고 이런 게 사람을 죽이는 희생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감사가 뭐 이런 게 없는 거. 이거 여러분 부엌이나 이렇게 뭐 주방 아니면 또 이렇게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떼약볕에 가서 뭐 다 하고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을 좀 많이 당하지 않아요?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진짜 희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큰 희생.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비방을 당해요.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 비방을 당했는데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이겠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 목사 사모예요. 교회 목사 사모.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비방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무슨 특별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또 변호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 참고 있으면 되지. 그걸 또 뭐하러 들어서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받지만 해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희생도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좀 재물도 좀 없고 배운 것도 좀 덜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사는 것도 좀 조금 사는 게 조금 어렵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 썼어요. 오해를 받는데 그런 사람 말은 교회 안에서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목사한테 빨리 오셔야 돼요.
예, 목사나 우리 자매님 같은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오셔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예, 여차여차하니 이걸 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런 편파적인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것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비방을 당했는데 변호할 기회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는데 해명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게 맞는 건가? 그렇죠? 내가 이 교회 지금 바른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맞는 데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로크맨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다 천사들인 줄 알고 교회를 갔더니 천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 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게 큰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으면 이거를 낮에는 고생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30절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매 맞는 건 전 잘 못할 것 같은데, 예,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일단 매도 지나치게 맞고, 저도 감옥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는 거. 저는 아직 죽을 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 매만 얘기가 또 나와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몽둥이로 맞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돌로 맞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쭉 당하는 가운데 28절, 이거 다 밖에 있는 거잖아요. 몸 밖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 이거 외에도 28절에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았다 그러고 비방을 당했는데 변호할 기회를 받지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심정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목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무를 뭐 이 안수 받고 뭐 이거 한 지는 한 15년이 이제 지났지만, 실제 이제 목회를 이제 뭐 했다 이렇게 한 건 이게 사랑침례교회 시작하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럼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바쁘게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요새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내 자신의 일은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성도들의 필요가 있으면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힘들질 않아요, 이거는. 제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뭐가 가장 어려우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거 해결하는 거. 머리가 터집니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나오면서 왜 우리 교회 싫어하는 그런 일만 할까?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좀 남자답게 행해야 된다. 이 교회가 싫으면 신사답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남들에게도 문제를 안 일으키잖아요. 이 교회는 나오면서 여기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쫓아다니면서 부정적인 얘기, 그것도 대부분 들어보면 다 아닌 얘기거든요. 자기 상상 속에 생각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게 킹제임 성경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좀 고상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니, 좀 그런 차원에서 저 그렇게 해주기를 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제 아내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한 2주 동안 잘 참석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의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애들이 속을 썩인다든가, 뭐 남편 제가 속을 썩인다든가, 우리 집사람도 교회를 안 왔다 그랬더니 엄청 싸웠다고 부부가. 이런 소문이 또 퍼져나가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든 이런 상황인데, 목사는 안 오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와요. 예. 오는데 온 이후에도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또 그 지난주 주일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갔잖아요. 부부싸움을 크게 해서. 그래서 간 거다. 아,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여기 있으면은. 그래서 간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야, 이게 목회구나. 이게 목회구나. 어느 면에서 목회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왜냐면 바쁘게도 지내왔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네, 이제 보다시피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건축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 현상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 인간관계의 갈등. 근데 그게 나하고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니고 내 아내하고 직접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들어와 갖고 저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는,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건 없는데 어느 경우에 힘드냐? 외관상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도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650, 70명까지 이제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겹치면서 지금 이제 550명, 530명 이렇게 돼서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답답하진 않지만,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목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겪는데, 이 모세 같으면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전체 백성이 한 300만 명이 속을 썩이니까 어떻게 죽여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렇죠?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어떻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목양자 책무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게 목사가,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은 거는 내 예를 그래도 들어야 그래도 여러분이 딴 사람 얘기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제 제 예를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우리 이청원 자매님도 여러 가지 일 맡아서 지난 9년 동안 이제 해오셨고, 우리 영천방 우리 남일 자매님도 해오시고, 우리 최병욱 자매님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선호 자매님, 여기 다 같이 심자매님 이렇게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애경사 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하면 그러면 이러한 가슴앓이가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꼭 생기게 돼 있다. 왜냐? 제가 겪고 있는데, 제가 누가 겪고 있는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근데 그게 섬김 사역을 안 맡은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우리 조성재 형제님 올해 이제 서울 지역을 좀 맡아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맡기 전과 맡은 후가 좀 다르죠. 갔다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한 거고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섬기긴 섬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 김현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섬기기 시작해서 뭘 맡아서 일을 하면 그러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다 속 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심정이 돼야 또 이거 목회를 하겠구나. 다 그러려니 속을 썩이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냐. 우리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슨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섬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역, 섬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섬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그거를 기쁨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끝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희생 없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그 외에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 리더들의 희생이 있어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요일 날 모이시는 모든 분들, 또 모이진 못하더라도 저와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이게 내 희생이 있어야 그래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쉬운 삶을 추구하는 사역자는 힘든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쉬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역자는 죽는 게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왕기 상하를 한번 가서 아니면은 사무엘기 상하를 한번 가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가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기 가서 보니까 쉽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의 끝이 어땠는가. 반면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 죽음이 어땠는가. 그걸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왕이 죽으면 예루살렘에 왕이 묻히는 돌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쉽게 대충 돼서 이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죽으니까 사람들이 저건 왕의 돌무덤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 하고 향도 피우지 않고 돌무덤에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힘든 죽음을 맞게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이 섬김 사역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씨. 저와 여러분이 씨가 돼야 되는데 씨는 장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씨는 살아있으면 절대 많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죽어야 되고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도 딱 교정을 제대로 해서 내고 우리 지금 김대용 형제도 저와 함께 지금 죽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그 일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뭐 예배당을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뭐 상관이 없이 이 교회 올바르게 우리가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로 남기고 죽고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고난과 관련된 사역자의 그 자세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섬김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이미 예견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고난은 안 받을 거야. 복만 받을 거야. 물질의 축복, 그렇죠? 건강의 축복. 나는 모든 것에서 만사형통이지 악한 일 이런 건 내게 있을 수 없어. 그것은
성경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100% 예견이 돼 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큼은 당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만 우리의 믿음의 이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의 일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뭐냐, 고난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크게 된 사람은 일단 세상 역사에도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에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크게 됐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보상을 준다. 큰 보상을 준다는 거. 저도 요새 이런저런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냥 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큰 보상을 받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내 자신이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누가복음 17, 저는 누가복음 17장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마땅히 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보상을 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희생과 고난 중에 뭐가 가장 크냐?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마음고생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가장 큰 건 돈이에요. 돈 희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제가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뭐냐? 헌금 설교예요. 헌금 설교가 그렇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해야 된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하고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앞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희생해야 돼요. 헌금해야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그런 희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비례해서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분은 많이 하셔야 돼요. 적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은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자기 수입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 비례해서 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은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끝에 가서 8절 가서 보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같은 돈을 가지고 술 사 먹고 이렇게 뭐 담배 피우고 이래갖고 자꾸 몸을 망치는 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걸 거둘 수밖에 없는 거고, 육신의 밭이 아니라 이번에 성령의 밭에다가 그걸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거두어서 성령의 열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미디어 헌금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러한 때에 반드시 우리가 뿌려놓은 그와 같은 씨를 통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1년 한 5, 6개월 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업앤다운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어찌됐든 대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설계를 지금 다 마친 가운데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그러면 뭐 9개 시공하겠다는 회사가 이제 견적을 준다 그래요. 이거 지으려면 얼마가 듭니다. 이거 지으려면 얼마가 듭니다. 그럼 이제 그걸 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우리에게 이제 내리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 희생이 없이는 못 짓습니다. 참 제가 이런 이야기 뭐 예배당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주일 설교에 예배당을 지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한 5분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예배당 못 짓습니다. 이게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희생이 하나도 없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을 해야 된다. 돈이 있는 사람도 희생해야 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십시일반. 그래서 십시일반 말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밥을 10명이 한 숟가락씩 밥을 뜨면 10숟가락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밥 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시일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배당이란 이런 밥그릇에 한 술씩 이렇게 담아야 그래야 이게 한 밥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게 예배당을 지었거나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이게 없이 있는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1에서 15절 가서 보면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균등의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번에 헌금을 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나중에 그쪽 사람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균등의 원리를 이루는 게 그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원리다. 쉽게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 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시는 분들이 또 그 돈도 갚고 이렇게 돼 가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균등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균등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만 가져다 이게 바치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시작을 하면 시작이 돼서 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또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거 있잖아요. 또 새로 오는 사람들도 기회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면서 이게 균등의 원리를 이루게 되는 게 그게 헌금의 원리다. 한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11에서 15절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8장 11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먼저 자원한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받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전 교회 다닐 때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할 때 꼭 인용하는 두 개의 설교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재앙을 받고 그 이후에 아라우나의 이 터를 사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렇죠? 아라우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도 다 공짜로 드린다 그러고 거기다 또 헌물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공짜로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게 사무엘기하 24장 23절에서 25절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 그래, 공짜로 주니 고맙다. 내가 이 공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짜로 희생예물을 드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이걸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다 돈을 주고 그리고서 모든 걸 사서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렸고 그 성전터, 그게 성전터가 된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것까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성전터가 된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이런 거 지금 당장 갔을 때 그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게 바로 그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그런 땅인데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성벽을 이제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렇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정을 보고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 관찰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성벽부터 쌓기 시작하니 이게 성벽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성벽이 지금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성벽을 누가 쌓아야 되냐?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당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만 60입니다. 조금 지나면 65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이거 져서 쟤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거 결국은 다 지금 30대, 40대 뭐 많이 해봐 50대 초반 이런 분들의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은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전진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연약하지 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 일에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풀링이라는 그런 제도를 사용을 해서 원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해서 헌금을 지금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지도자뿐만 아니라 총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옷을 빨려고 옷을 벗는 외에는 그거 외에는 낮이나 밤이나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도구를 들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전체 예루살렘 성벽을 순식간에 짓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내가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봐야겠다는 희생의 마음 이게 없으면은 못 짓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바지에 지금 와 있어요. 막바지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좀 모릅니다. 얼마가 더 돈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1세기 이 땅에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왜 여기 사랑 침례교회에 지금 와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일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일은 예를 들어 뭐 100억 이렇게 드는데 어떤 사람이 50억을 감당한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완전 다 프로젝트가 다 끝이 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십시일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건 특별한 일, 일생에 한 번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교회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성경과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것과 같은 진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내 아이들에게 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를 해야 그러한 의지와 함께 이거 우리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건축은 백발백중 진행이 되면 10%고 또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가 있어도 시작했으니 같이 끝을 내야 되겠다고 성도들이 같이 협조해주면서 나가야 건축위원장도 이거 감당을 하고 나갈 수 있고 목사도 그럼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때 가서 뒤로 다 싹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데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못하게 되면 더 있다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려고 할 때는 온 교인이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척도 무언가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섬긴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얼마만큼 내가 희생했냐는 거예요. 내 재능을, 시간을, 내 재물을, 내 열정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저와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쌓아놓은 이 섬김, 이거의 판단의 근거가 거기에서 이제 생기게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가 좀 혹시 부담의 말씀을 드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참 이게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는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께 좀 지혜도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